오늘 우리 두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 가정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적인 인생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을 헤쳐가면서 스스로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그가 태어날 때 이미 먼저 태어난 가족이 있죠. 그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보호를 받고 또 그는 커가면서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또 책무를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가족을 위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는 또 애써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출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죠.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교회가 있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 헤쳐나가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영적인 가족이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요즘에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혼자 구원받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굉장히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공동체적으로 동시에 불렀다라는 거,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누려야 될 것은 더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또 교회를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지만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처럼 백화점처럼 자기가 쇼핑할 거 쇼핑하고 얻어갈 거 얻어가고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개인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해야 될 또 다른 축이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4장서부터는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고 한 권속이 되었다. 약속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되었다.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교리죠. 이제는 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어떠한 그 신학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신학적인 존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구성상 중요한데요. 바울의 서신서는 늘 그렇습니다. 앞에 묵직한 교리가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 다음에 뒷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택해서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4장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많이 강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동이 잘 안 나오는, 강조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행동이 결핍된 세상에 살고 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행동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행동으로 끝났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하지만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것은 행위화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묵직한 뿌리, 행위의 근거가 되는 교리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1장서부터 3절이고 그 토대 위에서 행위가 이야기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근거가 든든하면서 어떤 경우든지 이건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근거와 이런 기준과 이러한 목적을 때문에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면서 행위가 도덕성을 띠고 윤리성을 띠지만 도덕과 윤리의 낮은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뿌리를 두고서 행동화할 수 있게끔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신자다운 교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냥 사도인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이거를 빼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겠죠. 왜 썼을까요? 지금 합당하게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전제가 되고 우선되는 성도들의 합당한 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혈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구약 때에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 위주의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신의 특권을 침해하는 듯한 생각을 갖고서 기분 나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것은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예정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그걸 무너뜨린 게 십자가다, 십자가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 이 얘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여보니까 이론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더 많은 또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왜 주 안에서 갇혀 있냐면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내가 주님을 핍박했던 자인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얽매여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그거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내가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차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하나됨을 위해 가지고 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서로 받아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가족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권면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게 많죠.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서 합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이 많으나 하나의 전제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합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녀 노소든 빈부 귀천이든 지위 고하든 예수를 믿으면 한 가족이 됐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다 단결. 군대 가면은 저도 군대 있을 때 단결 이랬어요. 항상 이게 단결이에요. 근데 단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그래도. 또 어느 또 공동체 가더라도 화합을 강조하죠. 대동단결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다음에 우리 장로교도 보면은 합신, 합동, 통합 이렇게 이제 있는데 다 합자가 들어가요. 알았죠? 합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합하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화합이 돼야 다른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토대 위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공동체가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불러서 결혼을 주례하시고 주례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딱 굉장히 짧게 주례사 하셨어요.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주례 끝. 이랬습니다. 주님이 아마 그 신혼 부부의 아마 그 못 참는 부분을 아셨는지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다. 부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겁니다. 저희 그래서 주례사 때마다 이걸 얘기합니다. 가정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럴듯한데 잘못 세워진 게 뭐냐면은 부부의 결혼의 목적을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뭘로 말해요? 주례하는 분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행복이라고 말해요. 행복은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가정은 행복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이 하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혼자 솔로로 있을 때보다 행복하지 않으면 부부 생활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덜 행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후회하고 헤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물론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바람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갈망이고 본능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복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부부가 하나 될 때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도록 하면은 행복이 자연스럽게 임해요. 기쁨의 극치를 맛볼 때가 언제입니까? 부부가 하나일 때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될 때,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될 때, 화합하고 서로 막 돕고 막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럴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행복이 임하는 거지 행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면은 짜증이 나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렇게 오지 않아요. 행복하려다가 분열이 일어나요. 너 왜 이래? 이래가지고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 막 이러면서 어려움이 되는데 성경은 그걸 알고 하나가 될 때 행복이 주어진다.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면 못 뚫고 나갈 고난이 없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근데 부부가 어려운 것은 이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냥 행하면 돼요. 그리고 책임 내가 지면 돼요. 그런데 부부가 되면은 어려운 게 이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맞춰야 돼요. 의견을 나누고 뭐 조그만 일 하더라도 뭐 맞춰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무시하고 가면은 상대방이 삐지거나 섭섭하거나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차를 그랜저를 샀는데 자기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끌고 와가지고 그런 그 담력 있는 분이 아직도 이제 존재한다는 게서 저는 굉장히 놀랍던데. 그러면 그게 좋더라도 무시감을 받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부분에서 하나됨이 형성되면 엄청난 풍성함과 부유함과 행복이 깃들고 기쁨이 풍성해지는데 하나 되는 과정이 어렵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과정이 피곤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본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혼자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인터넷하고 뭐 음식 혼자 시켜 먹고 이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끊고서 그냥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로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특별한 일 있을 때 뭐 이렇게 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삶은 가족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다 죄성이 있고 지금 뭐 아직 온전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만들어가면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나한테도 유익하고 건강하고, 거기서 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하나가 되는 걸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면은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덕목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조직적이거나 구조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덕목이 필요하다. 자, 이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보석 같은 덕목인데 보세요.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자, 맨 처음이 뭡니까? 겸손한 겁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화목이 깃들고 하나가 됐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구역이든지 목장이든지 어디든지 그런 상태가 됐다면 거기에는 몇 명이 겸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발견할 때 진정한 겸손이 생깁니다. 아, 나 부족하구나. 나도 배울 게 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난 게 있네. 내가 또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으나 늘 잘하지 않는다. 나만 늘 옳지 않다.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또 다른 측면에 설명한다면 오만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에 대한 반대 내용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그런데 고집을 부려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한 번 의견 내면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회의하러 뭐로 들어왔어요? 서로 지혜를 모으고 성령께서 어떻게 뜻을 따르는가, 그거를 더 알아가고 찾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의견 낼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물론 있으나 그 생각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 되게 하는데 더 합리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성경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해요. 뭐 하나 잘하는 것 같고 인격 전체 영혼까지 싸잡아가지고 무시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누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 우상화에 대한 DNA가 흐르고 있어요. 누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으면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기분이 늘 유쾌해요. 그렇죠? 너무 잘난 체하고 막
자기 자랑만 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그것도 축하해야 될 일은 축하해야 되지만, 근데 뭔가 자기는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그래서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뭘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할 줄 알아요. 그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샘을 하거나 질투를 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시세움에서 질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겸손하면 정말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데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윗과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여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찬양하기 위해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이 교만함을 자극했죠. 그거 나쁜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사위입니다, 사위. 근데 겸손하고 좀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면 사울이 이랬을 것 같아요. 사위, 나 좀 보세.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위로서 공을 세웠으니 얼마나 내가 기쁜가. 딸도 기뻐하고 국민 전체가 기쁘다. 당신은 참 좋은 사위, 내가 사위 한번 잘 봤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삐져가지고 같은 동력자인데 라이벌이 됐죠.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시험을 당해요. 피곤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겸손하면 여러분의 짐이 가볍습니다. 인생길이 가볍습니다. 교만하면 교만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거는 만족도 안 돼요. 재앙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성품을 맨 먼저 강조한 게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리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멍에가 쉽기 때문에 내 겸손의 멍에와 온유의 멍에를 지고 인생길을 가면 인생이 쉬워진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괜히 힘들어하지 말아라. 남이 잘 됐는데 네가 왜 힘드냐? 왜 그것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가뜩이나 힘든 게 많은데. 바보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컨트롤이 안 돼요. 가족 중에 누가 잘 되면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잘 됐다 하면서 하면 다 좋은데, 사이도 좋아지고 치 이러면서 막 하고, 그게 제정신은 아니죠. 건강한 건 아니죠. 근데 이게요, 오늘날에 맨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라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네. 겸손한 분 여러분 한번 떠올라 보세요. 누군가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유쾌하죠? 여러분, 누군가 어디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있다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자기 고집 부리고 막 자기 위주로 가는 사람들, 자기 주장 센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싫어요. 물론 허락되면 맞춰서 내가 갈 의향은 있으나 엄청나게 힘들어요. 함께 일하고 싶은,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이거 난 진짜 하고 싶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세요? 겸손한 사람이 일차적으로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어디 가나 향기가 납니다. 그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자기를 포장하거나 뭐 잘 보이려고 연기를 하거나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러고 없는 건 없다고 그러고, 이거는 내가 조금 있다고 그러고 어떤 건 이건 내가 할 줄 안다고 그래. 그리고 거기 그거 갖고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유스럽습니다. 자, 모든 겸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함.
요거는 같이 짝을 이루어요. 겸손과 온유함은 항상 짝을 이루다녀요.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두 가지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온유는 뭐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힘, 그거를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서 나타내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힘과 어떤 영향력과 뭐가 다 있어요. 선택할 것도 있고 그런데 자유도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소하고 별것 아닌데 분노하거나 그걸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것의 능력을 그렇게 막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든 걸 맞춰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괜찮다라는 게, 나는 쭈그러들고 나는 구겨지고 심지어 손해를 보고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참아낼 수가 있다, 받아들이겠다. 그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센 사람입니다. 가장 센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아무 때나 에너지를 쓰고 조절이 안 되고 초점이 없고 중심이 없고 그런 사람은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거를 막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고 강하게 나가고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길게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야 된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 온유할 때 이 화평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누가 막 주장을 해요. 막 주장을 하는데 자기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반론도 막 들어오니까 기분도 좀 약간 그래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분 얘기가 맞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아.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내 의견보다는 당신 의견이, 김 집사님 의견이 훨씬 더 좋네요. 그 의견으로 합시다. 이래서 그 의견을 내가 낸 것처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일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랑 아주 기분이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요즘의 여야 정국처럼 무조건 반대. 그건 사나운 겁니다. 국가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미국 의회는 그렇게 안 해요. 국익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는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거에 반하면 반대하지만 그게 국가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여야가 없어요. 이 정도의 성숙도가 있어야 되죠. 온유함은 성숙함입니다. 그 기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정치를. 그걸 개인적인 것으로 교회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위주입니다.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들 정말 존경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손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땐 그게 이익이 돼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도 괜찮아요. 방해를 안 하는 정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회방을 안 놓는 거, 딴지를 안 거는 것도 괜찮은 사람이나, 거기까지는 온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좀 사람이 좋다 이 정도는 되겠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내가 의견 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큰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다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온유함을 더 많이 가르쳤더라면 엄청나게 땅을 많이 차지했을 텐데요. 이거는 지혜이며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센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그걸 알아야 온유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온유한 자를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의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랬어요.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그랬던 자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온유했고, 만인 중에 온유함이 모세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온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온유함을 통해서 일이 됩니다. 어디 내놓으면 불안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감정 조절과 어떤 힘 조절을 못하고 아무데나 막 쓰는 사람에게 어떻게 중책을 맡기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안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다 온유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온유가 업그레이드 되고 또 겸손이 한층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만 구비했다면 가정, 공동체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절반 이상은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나가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겸손도 오래 참고 온유도 오래 참고, 이제 이례적인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래 끄는 거, 오래 지속적인 거, 영성이에요. 능력이에요. 오래 가는 거. 마라톤 선수들 오래 뛰는 거 능력이듯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어떤 환경을 오래 참고 견디는 거 능력입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 갖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사람이 그렇게 빨리 안 변하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빨리 안 변해요. 어린아이들도 빨리 안 변하고 어른이 될수록 더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오래 참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외길이에요. 외길, 외통수예요. 알았죠? 오래 참는 것은 외통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 우리 엄청나게 오래 참으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망할 짓 얼마나 많이 해요. 벌 받을 일, 천벌 받을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였더라면 5세 이하의 인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죠. 하나님 오래 참아서 내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오래 참아가지고 이 정도 왔으니 또 앞으로도 참을 주실 거야. 그걸 잘못 이용하면 안 되나? 오래 참은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너도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을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오래 참는 게 관건입니다. 그건 사랑의 길이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평이 깃들어요. 오래 참는 거 힘들어요. 잠깐 참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오래 참다 보면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오래 참으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다리죠. 격려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서서히 바꾸세요.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사람들을 받아주고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즉각 바뀌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덕목이 하나 추가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너 이거 해결하고 와야 받아줘. 이렇게 해야 내가 받아줘. 그렇게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죠. 그리고 신분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의인이라는 그걸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납을 받고 그 다음에 용납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죠. 자, 우리 사람들이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스타일이 다르고 괴팍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들어가 보면은 컬러가 분명합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생겨요. 특별히 내 성격상 힘든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더라도 그걸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개성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같이 그 일개국의 황제나 왕에게만 썼던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도 황제, 왕 이런 사람들 보면 천자라는 말 있죠. 천자, 하늘 천자, 하늘의 아들. 똑같은 개념으로 썼던 거야. 아무나 그렇게 썼던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이 다 천자야. 하나님 형상, 내 형상대로 너희를 지음받았어.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원래 인간의 존중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중함을 뭘 더 가졌느니, 뭐 얼굴이 어떠니, 몸매가 어떠니, 뭘 아느니 모르니 갖고서 그 존귀함을 떨어뜨리거나 폄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그런 것들 갖고 차별하면서 여기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는데 용납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거절당하면 상처를 입게 돼요. 하나의 소속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가족이 있는데 너는 이것 때문에 우리 호적에서 파나가. 마지막 말이죠. 거절당하는 거죠. 용납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종들이 어떻게 안 받아들인다고 용납을 안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인간을 우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면 안 받아야 돼요. 이단은 안 받아요. 이단은 안 됩니다. 이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WCC에 혼합주의로 가는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굵직굵직한 구원 받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성경 무어한 거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인 거 믿고 그런 굵직굵직한 몇 개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공유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 세밀한 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부부와 자식 사이에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디 뭐 식사하러 갈 때 뭘 먹을까 5명 모이면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제비를 뽑든지 오늘 뭐 특별히 축가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걸 넘기든지 해가지고 같이 맞춰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뭐 5명이 나갔는데 싸우다가 에이 먹지 마 그러고 집에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팔을 깨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온유한 사람들은 디테일한 것까지 따지지 않아요. 까칠한 거는 기독교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좀 통을 넓히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그 품을 좀 닮아가십시오. 그 통을 좀 닮아가셔야 됩니다. 즐기십시오. 다양성을 즐기세요. 저는 무지개 색깔을 무척 좋아해요. 무지개 색깔의 빨주 사이에도 수천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다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고 실증이 안 나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다양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내 성질에 안 맞는다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왜 안 받습니까? 수용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내가 너무 쉽게 배척하면 안 돼요. 용납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수용해야 될, 공유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에는 우리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명도 하나고 7가지가 나와요. 이 공유한 우리의, 이게 굵직굵직한 것들이에요. 그럼 누구나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성령에 협조해야 되겠죠.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돼서 한 가족이에요. 약간 부족한 사람들끼리 섞어 살아요. 그때 일단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갖고서 맞춰 가십시오. 많이 맞추는 자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참았다고 해서 된 것을 하지 마시고 오래 가십시오. 실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제 아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보 그림 그렸어요 이렇게 왔는데 받아달라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어? 이거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절당했기 때문에, 작품을 애써 만든 것이 형편없는 것으로 거절당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거는 동시에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 그림을 만든 자의 작품을 비난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받은 자가 이거를 모욕했을 때 그린 자가, 작가가 모욕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이렇게 애써 차렸는데 이것도 밥이라고 했어? 이러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지니까 신혼부부들 조심하세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들고 그 사람도 만들고 그랬죠? 근데 나 혼자서 왜 저 따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물론 죄는 받아들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인격은 일단 인정해야 돼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안 받아들이고 끊어버려, 용납을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도 기분이 나쁘죠. 작품인데 기분 나쁘고, 그분을 만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무시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교리의 뿌리를 두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형상대로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독특해요. 유니크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 몇 개, 내 기준 몇 개 갖고서 그 사람을 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은 정말 독특한 개성이 있어서 더 멋있다고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연물이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도 용납하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날씨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할 때 그거를 폄훼하거나 날씨를 아주 그냥 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놈의 날씨가 있어 이러면 날씨도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날씨를 준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하나님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비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쨍쨍 햇빛 드는 사람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이 사람 어떤 저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환영할 수가 없지만,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땅을 보면서 생명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라. 그럴 때 하나가 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고 사탄은 분열의 영이며 거절의 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골라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한 가족이 됐고 한 성도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다른 일이 없어요. 겸손으로 그를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으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할 때 힘써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 기여하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썼다면 또 힘쓰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나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가장 복되게 하는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에 쓰임받고 있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데 객체가 되지 마시고 주체가 되시고 촉매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화목과 화평과 하나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될 가정, 우리 공동체, 어떤 부서, 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 되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합당한 겁니다. 성도가 되어서 가장 합당한 일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